이제 우리 이만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을이 조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햇살도 그리 여름보다는 좀 덜 따가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과일도 익어가고 곡식들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걱정이 되는 것은 또 과일이 익어갈 때, 곡식이 다 익어갈 때 또 태풍이 한번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꼭 이때 가죠. 열매가 맺기 전에는 여러분 한번 흔드는 게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어떤 흔들림이 한번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든지 간에 한번 흔드는 시험들이 다 있어요. 그 시험을 넘어서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곡식들, 열매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태풍이 불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 청량 그 지표가 있습니다. 서양은 0에서부터 12까지입니다. 0에서부터 12, 13단계죠. 우리나라도 13단계입니다. 똑같아요, 13단계는. 근데 서양은 0에서부터 12 숫자로 표현합니다. 0은 바람이 불지 않는 이런 고요한 때, 이때는 0이고, 1은 시속 얼마, 몇 점 몇에서 몇까지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6 정도까지는 그냥 대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람, 이 정도를 이제 6까지 표현하고요. 8까지는 조금 부는 바람이에요. 조금 불어서 우리가 아이고야 좀 위협을 느낄 만큼 좀 걱정이 될 만큼 요게 이제 8 정도 되고요. 9, 10, 11, 12 정도까지 가면 이제 11, 12 이 정도까지 가면 외국 사람들은 서양에서는 이게 이제 태풍을 넘어서 토네이도 지붕이 막 날아가고 소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TV에서 한 번씩 가끔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이제 토네이도인 거죠.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다 이렇게 집어삼키는 것. 이게 토네이도 정도 됩니다. 이걸 12, 제일 센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13단계, 0에서부터 12까지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숫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을, 서양에서 0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는 고요라고 합니다. 고요. 바람이 안 부는 걸 읽고 고요라고 합니다. 1을 실바람이라고 합니다. 2를 남실바람, 3을 산들바람, 4를 건들바람, 5를 흔들바람, 6을 된바람, 7을 센바람, 큰바람, 큰센바람. 태풍 쪽으로 가면 이제 노대바람, 왕바람. 마지막 바람은 여러분 뭘까요? 싹쓸바람입니다. 싹쓸바람.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죠, 그죠? 바람을 1, 2, 3, 4로 안 나누고 그냥 우리의 느끼기에 우리 삶에서 느끼기에 야 산들산들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산들바람이 너무 세지도 않잖아요. 근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불면 싹 쓸어가잖아요. 그래서 싹쓸바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선조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참 바람에 이렇게 친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계몽 운동, 무슨 신학 운동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이나 캠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옛날에 한 70년대쯤 참 매스컴에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매스컴에 많이 이렇게 거론되었던 게 여인들의 춤바람이었어요. 고고장에 가서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그죠? 좀 춤 좀 췄을 분들이 좀 몇 분 계실 텐데 70년대 춤 이렇게 하면 춤바람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하고 이렇게 친숙해요. 우리는 춤바람이라 그래요. 한 80년대쯤 되니까 강남에 막 이제 학구열이 막 뜨거우시고 할 때 엄마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합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치맛바람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을 조심하십시오. 치맛바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가셨지만 이시영 박사님은 여러분 우리 민족 자체를 신바람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바람. 한번 신이 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어서 3배, 5배, 10배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바람이 나면 나에게 막 신이 나서 막 일을 하면 10배의 효능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
성경에서도 여러분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바람을 표현할 때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루아흐. 아유, 잘하셨습니다. 루아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쑥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생명, 이걸 여러분 바람이라고 해서 루아흐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바꿉니다. 푸뉴마라고 합니다. 프리마가 아니고 푸뉴마, 설탕에 그 커피 탈 때 쓰는 프리마가 아니고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한번 해보십시오. 푸뉴마,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람같이 쑥 임하였던 그 성령, 바람같이 임하였던 그 성령, 이걸 여러분 푸뉴마, 바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들도 그렇고 참 바람 때문에 살고 바람에 참 민감한 그런 백성들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났던 그 바람, 성령, 바람같이 임했던 그 성령이 사도행전 28장이 끝인데 28장까지 여러분 쭉 붑니다. 그 바람이 쭉 불어가요. 때로는 순풍으로 불고 때로는 역풍으로 불고 때로는 광풍으로 불고 쭉 불어오는 그 바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바람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맛봤던 그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사도행전 28장까지 인도해 가실 텐데 과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바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이죠. 자기의 사명은,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순교하는 게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명을 붙들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상황에 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총 11번의 항해를 합니다. 11번의 항해를 하는데 오늘 보면 27장부터 28장을 보시면 3번 배를 이렇게 바꿔 타면서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명이에요. 로마에 가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항해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항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은데,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이유는 오디세이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내용도 보면 거기에도 여러분 인생을 항해라고 하잖아요. 그게 또 똑같이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나아가 보면 지금은 평온하고 잔잔한 것 같은데 언제 바람이 불어서 언제 폭풍이 치고 언제 배가 막 이렇게 위험에 휩싸일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출발할 때는 잔잔한 것 같은데 저 멀리 수평선 넘어 저기까지 가면 저곳에서는 또 태풍이 일어날지 어떤 바람이 일어서 어떤 파도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여러분 다 부유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잘 자라. 야, 참 이렇게만 그냥 내 인생 끝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들이 앞에 펼쳐져 있을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며 나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2번째 이유가 있죠. 2번째 이유는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아무리 큰 배라도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그 배는 배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동력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다에 풍랑치는 그 바다 항해에 우리를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접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일엽편주 배 한 척 의지하여서 나뭇잎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그 파도치는 바다에 나뭇잎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둥둥 떠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폭풍 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혹 자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분명 그 폭풍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11번의 항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1번의 항해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맞닥뜨린 그 바람의 형태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순풍으로 맞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맞바람을 맞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남풍을 맞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광풍, 때로는 역풍, 폭풍 다양한 바람의 세기를 맛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27장 처음에 나오는 바람이 여러분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제가 이 바람을 가지고 몇 줄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첫 번째가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이 맞바람은 여러분 의미대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우리에게 불어오는 역풍이에요. 나를 마주하여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배가 여러분 모터가 있으니까 모터를 돌리면 바람이 불어도 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바를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20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바람이 마주하여서 불어오면 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조그마한 요트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요트 같은 거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면 조금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바람, 맞바람이 불어오면 못 나가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여서 얼마나 이 바람이 셌던지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해서 오늘 보시면 그 맞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26장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7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자기의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 내가 유람선 타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이렇게 참 어려움을 주시나. 내가 여기까지도 내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사역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내 앞길에 하나님이 좀 순풍을 불게 하여서 쫙 가서 마지막으로 멋있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하고 순교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맞바람을 딱 주셔서 그 마지막 사역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도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순풍을 만난 지가 별로 없어요. 순풍을 만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계속 역풍이나 맞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맛봐요. 그러면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사역을 향하여서 나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쫙 밀어주셔서 참 형통하게 그 마지막 일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참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맞바람이 불어옵니까? 순풍 한번 없어서 그것도 지금 잘 참고 있는데 순풍 한번 불어주지 않아서 참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믿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또 맞바람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맞바람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뭔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맞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맞바람. 제가 이 큐브를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주고 이거 PPT를 만들잖아요. PPT를 만드는데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맞바람도 은혜예요. 맞바람도 은혜. 이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이거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바람을 서로 피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걸 이야기할지. 진짜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서 맞바람은 여러분 네가 바람 피니까 나도 바람 피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혹 이거 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었습니까? 설교 제목 보고 맞바람도 은혜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었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사도행전 27장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그건 아니겠지, 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 그렇게 저는 썼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주 부는 바람도 은혜 이렇게 할까?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7장에 보시면 여러분 맞바람이 나오잖아요. 맞바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맞바람, 저는 이게 설교 제목 정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정해요.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래서 맞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맞바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괜히 교회 가니까 마주 바람 피워도 그게 은혜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 알아듣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거 주보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신 분 있으시면 여러분 찔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맞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 맞바람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맞바람 안 불 때도 갈 수 있는데 불 때 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군용배 비슷한 데다가 거기는 이제 이 군용배만 전용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물품도 이렇게 실어 나르고 해요. 상업용 배로도 같이 쓰이는 배예요. 그 배를 타고 저기까지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렇게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정되매. 바울이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언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아직 계획된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시켜 주셨어요. 작정시켜서 배를 태우시고 이제 그날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 지금 바울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계획해서 내가 배 타고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당기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거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수동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 온 것 같습니까? 그걸 여러분 신학 용어로 신적인 수동태라 그래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등록해서 막 교우 생활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딴 교회도 참 많은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적인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가 등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수동태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신적인 수동태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에서 수동태로 나를 지켜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지해주지 않으시면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적인 수동태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지게 하셨어요. 바울로 보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해결책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런 해결책 없이 아무런 방법 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 폭풍 가운데로 맞바람 가운데로 하나님이 쑥 집어넣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으면 아무 계획이 없었으면 그냥 바울이 하는 것처럼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바울에게 이 맞바람을 통하여서 꼭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맞바람 속으로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거 혼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14,000km예요. 이걸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그 백삭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이 연합을 맺은 사람들이 40명이 있어요. 이 40명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배 타고 이렇게 만약에 로마까지 가면 가다가 잠시 정박해야 되는 곳이 여러분 무려 50군데예요. 50군데에 정박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잠도 안 자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험에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 원하는 대로, 바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바울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다면 이런 위험에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아주 준비를 딱 해놓으셔서 군함 비슷한 곳에 딱 태우시고, 그 여비가 필요 없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고, 또 구인들을 딱 불러주셔서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게 그곳에 딱 태워서 마지막 사역지를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완벽한 준비입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목적지까지, 목적하신 곳까지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맞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작정하심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불평만 나와요. 하나님 왜 또 이렇게 어려운가? 왜 또 이렇게 힘든가? 이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신적인 수동태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되게 하심, 하나님의 집어넣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 찾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바람이 여러분, 맞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맞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맞바람을 피합니다. 피해서 쭉 가죠. 이제 원래 여러분 피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직항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요게 직항입니다. 바로 쭉 저렇게 해서 저기 로마, 이탈리아 저기 쪽 구두, 부추 같은데 저 구두까지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서 돌아가게 됐어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요게 본래의 경로예요. 쭉 가잖아요. 한 번에 파란색으로, 그죠? 본래의 경로. 근데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저 파란색이 없어지고 빨간색이죠. 요렇게. 저기를 지중해 해변을 끼고 저 위쪽은 저기 터키입니다. 터키 남쪽 해안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저렇게 돌아가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시간을 더 소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죠? 구브로 해안을, 지중해 해안을 이렇게 끼고 삥 돌아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가깝게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기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죠. 잘 보세요. 이제 갑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맞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돌아갈 때 눈에 딱 띄는 동네가 구브로라고 하는 동네예요. 구브로. 그 섬 중앙에 이렇게 이 바다 가운데 섬 하나 이렇게 뚝 떨어져 있죠. 거기가 구브로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바울이 같이 선교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고 이방 전도를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 여러분 막 하나님을 믿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딱 출발하여서 도착한 곳이 저곳이에요.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무려 여러분 이 시간이 14년이 지났어요. 처음 자기가 구브로에 첫 복음을 들고 처음 발을 지났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관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막 박수무당도 있었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영적으로 막 싸워요. 복음에 뜨거우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뜨거우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박수무당들을 막 싸우고 막 해서 다 물리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했었던 데죠. 가장 충만한 모습으로 제일 첫 번째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 그 구브로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 구브로를 지금 지중해를 이 맞바람을 피하여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3일 동안 바라봐요. 3일 동안 그 구브로를 이렇게 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이야 막
교회를 짓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지유가 나타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도 바울 우리 동네에 온대. 야, 사도 바울이 저 옆 동네에 있대.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서 막 환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끝마칠 쯤 되면 이때에 사도 바울은 입지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사역지를 향하면서 마지막 순교지를 향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그 구부로 첫 번째 사역했던 그 구부로를 이렇게 3일 동안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 마음을 너가 기억해라 이 말이죠. 처음 네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을 들고 내가 이방 민족에게 그 마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거 초심, 그거 너 지금 가지고 있니? 이제는 마지막 사역지로 가고 있는데 너 그거 지금 가지고 있니? 이 말이에요. 너 그거 지금 사람들이 지중해 온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네가 복음을 처음 받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뜨거웠던 그 마음 가지고 너 지금 나아가고 있니? 이걸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초심을 네가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부로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보면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처음 저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서 누구와 영적으로 다투고 내가 이겨내고 했었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 사역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이 나에게 지금 있나? 내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나? 사도 바울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네가 초심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인생의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교. 딱 찍으러 가기 전에 네 마음을 가다듬어라. 네 마음을 다잡아라. 그 초심을 딱 다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맞바람 가운데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라. 이 말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구부로를 3일 쭉 보고 나서 다음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곳이 이 구부로는 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래로 보면 보이는 곳이 구부로예요. 근데 위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땅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밤빌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빌리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밤빌리아는 이틀 반을 봅니다. 3일 동안은 구부로를 보면서 쭉 지나왔고 이틀 반은 밤빌리아를 보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밤빌리아를 위에 이렇게 보니까 밤빌리아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밤빌리아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부로에서 사역을 멋지게 마쳐요. 사역을 멋지게 마치고 자기들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섬이 아니라 이제 저 육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라고 해서 육지로 들어갑니다. 육지에 들어가서 처음 딱 맞닥뜨린 곳이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요. 그때 누구랑 선교 여행을 같이 갔는가 하면 바나바하고 바나바의 조카 누굽니까? 누구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요. 마가 요한하고 같이 가는데 그때는 이제 마가 요한 나이도 좀 됐어요. 마가 요한이 34살쯤 됐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저기 마가복음 13장,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막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그때는 마가 요한 나이가 어렸어요. 17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군대들에게 잡혀가니까 그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훌떡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는 마가 요한이 어렸어요. 17살이니까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무서우니까 훅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14년이 지나서 이제는 34살이에요. 34살에는 어느 정도 믿음이 조금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바나바하고 자기 작은아버지 삼촌하고 같이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우리가 알듯이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부잣집 도련님.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 이 사람 엄마잖아요. 마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에요. 주인집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120명이 앉아있는 다락방이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집의 도련님이 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으니까 험한 일을 안 해봤겠죠. 어려운 걸 안 당해봤어요.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여행은 배고프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힘들잖아요. 씻지도 못하고요. 밤빌리아에 뚝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산이에요. 산적도 나오고 도적도 나오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거기에서 도망가죠.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갑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가버려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기준치가 높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기준치가 높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저건 선교사도 아닌 거예요. 저거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저건 신자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선교하러 왔다가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믿는 사람이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뭐 저래 뭐 막 이랬을 거예요. 사역자는 아주 사도 바울이 마가를 생각하기에 아주 한심하게 그지 없을 거예요. 한심하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말이야?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내가 니하고 결별하면 결별했지 내가 다시는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 14, 15, 16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쭉 다 나와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 마가가 이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좀 실망을 줬죠. 그 장소가 여러분 밤빌리아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순교를 다짐하고 로마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빌리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빌리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저곳에서 처음 육지의 땅을 밟고 행했던 일이 바나바와 싸웠고 내가 마가를 향하여서 내가 험한 말을 했던 건데 내가 마가를 향하여서 내가 참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데 이게 여러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떠나가는 걸 보고 참 그랬겠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었어요. 지긋이 들어서 그 밤빌리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마가 생각이 나는 거죠. 마가가 그때 아마 어렸으니까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참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젊은 사람이 선교 나온다고 그렇게 막 힘도 쓰고 애도 쓰는데 자기 환경이 안 맞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내가 참 그 젊은 사람을 이해를 못했네. 내가 참 내 시선으로만 내 안목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했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사역을 하러 가면서 그럼 그 마음에 그런 앙금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마가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 좀 불러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때 깨달은 거죠. 밤빌리아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거 다 털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파람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오는 역풍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첫 마음이 맞바람을 향해서 다시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역풍이 올 때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맞바람이 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하지만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모순적인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여행을 갑니다. 마지막 순교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그 사람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지 식구예요. 이거 참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순교를 향하여서 가는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그 로마 사람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꼭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죠. 이게 참 모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를 하려고 간다고 하는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식구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해야 될 사람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면 이것도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순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해결해요. 다 해결하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를 부릅니다. 그 초심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꼭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서 뒤돌아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때 저런 일이 있었지, 내가 저때 저런 일이 있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연약함은 여러분 내가 순풍을 달고 갈 때는 안 보여요. 타인의 연약함은 내가 광풍 속에 있을 때 내가 맞바람을 맞아봐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이 맞바람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맞바람 속에 있으니까 그때 밤벨리아에서 마가의 형편이 지금 마가에게는 그게 맞바람이었구나, 참 힘든 때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맞바람일 때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맞바람을 겪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풍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아픔이 잘 안 보여요. 보여도 여러분 외면하고 그냥 순풍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바람 속에서도 우리 깨닫게 하시잖아요. 뭔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오늘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꼭 여러분 굳이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그때 어땠지 이게 아니라 오늘까지의 삶을 여러분 우린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삶을. 그러면서 지우고 싶은 것도 있고 빼버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못 빼버리잖아요. 그거 못 지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마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못 지우니까요. 밤빌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못 지우니까요. 마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돌아본 인생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불러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맞바람 속에서도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해결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해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맞바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맞바람 분다고 해서 여러분 또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또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더 많은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맞바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구나.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이 이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맞바람을 맞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찾아내시면 여러분 분명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로마에 도착하여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